이렇게 할지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래가지고 하늘 가나안에 발을 맞춰 가겠습니까?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 여러 족속이 있습니다. 예, 땅이니라 하셨더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천막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니까? 내가 무자한데 나의 상속자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고 바로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을까요? 매일같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믿op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을 후사에게 주어야 할 텐데 후사는 없고 후사날 기미는 없고 몸은 점점 쇠약해가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랬을까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또래만 돼도 안 됩니다. 예, 저희만 해도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몇 살입니까 이 어른이? 85세입니다. 85세. 그리고 이 할머니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 75세. 75세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75세입니까? 없습니까? 예, 비슷한 분이라 손 좀 들어보세요. 70대 하면 손 좀 들어보세요. 난 70대다. 예. 우리 조 집사님 80대세요? 예. 자, 이런 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텐트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 쭈글쭈글한 피부, 이 굽은 허리, 잘 보이지 않는 이 눈,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어쩌면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텐트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저 캠핑을 가가지고 텐트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며칠이라도 계시면 텐트 안이 좋던가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며칠 자는 것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쭉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심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2층 양옥집 버리고 나온 집이 무슨 집이에요? 천막집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텐트 집에서 자는데 아이고 어떻게 불편한지 가서 씻어야 되고 모기 조심해야 되고 뭐 비가 오면 또 비 조심해야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자, 이런 텐트 속에서 이 먼지 나는 티끌 속에서 그가 살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씨가 나겠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옛날에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묻겠는데 오늘은 좀 그랬겠습니까? 그랬겠죠? 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앞날이 캄캄한 가운데 있을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나가라. 나가자. 어디로 나가자는 겁니까? 텐트 바깥으로 나가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보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여러분 천막은 답답한 곳입니다. 한계가 많고 비좁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천막, 경험의 천막, 지혜의 천막, 감각의 천막, 배운 것으로 천막 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천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고 그 아래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좌절과 절망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막 밑에서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뭐만 보여요? 천막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막 속에 살면 어떠한 한계 속에 사는가? 야고보 4장 14절의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그 천막 속에 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천막만 보여요. 예. 천막 안에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바닥만 보여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낙심의 먼지투성만 보이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하는 것이 몇 개가 되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만 가지가 된대요. 5만 개가 된대요. 5만 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막 안에는 5만 가지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낙심의 먼지투성이 가운데서 굴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욥기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하리라. 여러분,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텐트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근심이 풀리지를 않아요. 그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부자면 뭘 합니까? 근심이 가득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뭐라고요?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 같습니까? 저희 누이를 지난번에 가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자신이 헛개비 같아. 헛개비. 이제 80이 다 돼가는 이 늙은 누나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그렇대. 온 욥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날아가고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날아가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우리에게도 내 인생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너를, 헛개비 같은 너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나를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얼굴을 하늘로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물질과 현실 세계를 만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42편 11절에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낙심하지만 소망을 얻으려면, 희망을 찾으려면 우리의 천막에서 나아가서 하늘을 우러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나그네가 자신들이 가야 할 길, 복잡한 길이어서 한 사람은 열심히 땅만 보고 간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갔을까요? 땅만 바라보고 간 사람은 결국은 그 길을 잃어버렸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 사람은 그 길을 쉽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 생고생하다가 방향 감각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마저 다 잃어버린 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끌고 나갔습니까? 어디로? 천막에서 어디로 끌고 왔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바라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쌀떡도 바라봐야 되고 통장도 바라봐야 되고 심지어 가을 되면은 가을 옷으로 갈아놨는가, 집에 뭐 옛날 같으면 이 밥이 있는데 이거 뭐 보자기는 덮어놨는가, 뭐 별의별 걸 바라봐야 돼. 엄마는 애 바라봐야 되고 똥 쌌나 안 쌌나도 바라봐야 되고 별의별 것을 다 바라봐야 돼. 그런데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정작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손길을 놓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생명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도록 하시므로 그 안에서 생명을 찾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뭘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늘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라보라 했으니 바라보았을까요?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딱 보았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뭐가 있었습니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그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도 덤으로 받아? 땅도 덤으로 받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왕이 딱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얻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뭘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왜 그러느냐? 지혜를 주시어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덤으로 부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었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것도 덤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쌀떡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싶은 거 계속 바라보면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비관론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론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천막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어디에?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속에서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바보 상자 안에서 놀다가 뭐가 될까요? 바보가 돼요. 네. 어느 날에 우리 조카 아이가, 그 아이가 아이가 좀 뭐랄까 좀 모자른 아이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 이
아나운서가 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텔레비에서. 여기 아이가 작은 아빠 하늘이 원망스러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어디서 들었니? 그 아나운서가 그랬잖냐고. 그렇다. 그 사람 얘기고 다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로 7절로 돌아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야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천막에 앉아서 늙은 아내 바라보고 뼈만 남은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자식 없는 것을 한탄하며 후손도 없고 이 많은 재산은 이방인에게 다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있을 때, 야 이 사람아 왜 천막 밑에서 내 늙은 아내나 다 늙은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식 없는 것을 탄식하느냐.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려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별들을 헤아려라. 내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새로운 꿈을 가져라. 새로운 믿음을 가져라. 새로운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천막 밑에서 좌절과 절망을 갖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라는 천막에서 아무리 궁리해봐도 좌절이고 절망뿐입니다. 갈 길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나 총명이나 감각이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막 밑에 좁디 좁은 곳에서 탄식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광대무병한 하늘, 저 무수한 별들, 그 아름다운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7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별, 요즘 서울과 성남에서 쳐다보면 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별이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여러분, 캄캄하면 어떻습니까?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똥별들이 너무 많아. 이 밤하늘을 밝혀주고 있는 이 별들, 이 쓸데없는 이 불빛들. 그런데 캄캄한 곳에 가면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그 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별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별들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들을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별 대신 약속의 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별들과 같은 귀한 약속들을 가득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 약속이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약속,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신 그 모습,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약속들, 성령의 축복의 약속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약속들, 그 수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 말씀 속에 별들과 같이 반짝이도록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약속을 붙잡아야 할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 성경의 말씀을 우러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반짝이는 것을 좋아해요. 반짝이는 것. 응? 여러분,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반짝이는 걸 갖다가 여기도 걸고 여기도 걸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이번에 미국 갔더니까 여기도 붙이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도 걸고, 뭐 흑인들 보니까 희한하게 여기도 했어. 여기도 했어. 여기 코에다가도 이렇게 뚫고. 야, 한국에도 그럽니까? 희한하게 해가지고 다녔대. 거기에 뭐가 다 있어요? 반짝이는 게 붙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반짝이는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반짝이는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다 띄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짝이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쇠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네.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득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별처럼 성경에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얻고 믿음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심으로 모두가 다 함께 꿈을 얻으시고 믿음을 얻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103편 5절)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자들아,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택을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엄마가 잊지 마, 그런 말을 하죠. 잊지 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말고 살아라. 뭘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은택을 뭐 하지 말아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게 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뭐 하시며?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뭐 하시며?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예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진정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의 은택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잊지 말아라. 그래서 땅만 내려다보고 티끌만 바라보고 울고 있으면 하늘에 떠있는 별들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텐트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한 때라?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는 때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별들과 같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실 때 여러분 은혜를 잘 받기 위하여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하였더라? 이것을 믿으니 뭐 했더라?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발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시간에는
목회자가 좀 길게 설명하면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십니다. 그래서 요만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잠깐 좀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이 우리 교회에 셋인데 한 명은 이미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고 우리 강대영 형제와 우리 이찬영 씨 따님이 이름이 누굽니까? 서민정. 예, 우리 민정이 친구가 내일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모레입니까? 오케이. 네, 난 또 내일인 줄 알았어. 예,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또 찬미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심히 사랑하는 우리 대영이와 민정이 자매가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간 저들이 공부하고 또 익히고 배운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또 수험을 보는 그 시간에 잘 생각나게 하셔서 바르게 잘 판단하게 도와주심으로 또 좋은 점수를 얻고 소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하게 하시고 그간 배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생각나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찬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520장입니다. 520장 찬미로 이 시간 부르고 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